할렐루야. 오늘 에레미야 9장을 함께 받으시면서 기도 제목 겸 또 묵상의 주제로 이런 제목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울고 있으며 무엇을 자랑하며 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울고 있고 무엇을 자랑하며 사는가? 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우리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울어도 같이 슬퍼하지 않는 세대다. 이 세대를 예수님 진단하시기를 영적 무감각, 영적 무관심, 무책임, 무반응의 시대라고 진단하셨습니다. 이런 시대 앞에서 우리는 진정 영적인 감각이 있는지, 영적인 기쁨과 슬픔이 살아있고 또 무슨 가치에 무엇을 자랑하고 사는지 함께 기도 제목으로 받으면 좋겠습니다. 9장의 내용도 역시 타락하는 내용, 그 타락의 내용은 거짓이 난무하고, 거짓은 마귀의 언어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속임과 배신. 그런데 그 뿌리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래서 그 결과는 땅이 황폐하고 사람은 없고 죽은 시체들이 막 거름처럼 널려 있고, 이런 모습들이 반복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좀 길지만 다 읽고 싶습니다. 괜찮겠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요. 시작.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나의 백성을 위하여 죄하러 올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로 머무는 곳을 얻었다면 내 백성을 떠나 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화를 담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높여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도다.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량이 굴에되게 하였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며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아멘. 조금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라 함이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으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타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멸하리니 곧 에돔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쫓는 자들이라. 오늘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 읽으면서 가장 반복되는 단어는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14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특별히 예언서는 예언, 말씀 원자 아닙니까? 이 예언서는 아주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집중적인 직접의 말씀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재미있게도 이 에레미야서가 모든 성경 중에 말씀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책입니다. 약 400번 훨씬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말 속에는 그 사람의 생각, 계획, 어떤 의지, 기분, 감정 그런 것들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언서를 받을 때 중요한 자세는 물론 예언서를 통해서 사람들이 죄짓고 또 심판받고 회개하면은 회복하고 그런 약속이 있고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공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분을 함께 느껴보는 것이 예언서를 받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특별히 이 오늘 9장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과 공의의 마음이 지금 갈등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과 공의의 마음 같이 갑니다. 어떤 마음이 더 크겠습니까? 사랑의 마음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공의로만 보면은 벌써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받고 멸망을 몇 번 받았어도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읽은 대로 죄가 막 난무하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못하고 7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겠다. 불 속에 녹이고 연단하면 얼마나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역설적으로 포기하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불순물을 제거할 때까지 내가 기다리고 또 기다리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 에레미야에서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 자녀 아니겠습니까? 자녀. 그런데 이 에레미야에서 이 타락한 이 못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불러주시냐면은 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오늘도 1절에 보면은 딸 내 백성. 여러분 느낌이 확 오지 않습니까? 7절에도 내 딸 내 백성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아들로 표현하지 않고 딸로 얘기할까? 나중에 가면은 내
처녀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약 20번 정도를 이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딸은 더 정서적인 그 친밀감이 더 진하지 않습니까? 더 보호를 필요하고 더 조심스럽고 애착이 가고, 우리가 사랑하는 아들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죄악의 이 구렁텅이에 빠져 있어도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딸이 타락해서 그 마음과 그 몸이 유린당하고 죄악의 시궁창 속에 뒤범벅이 되어 있다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처녀딸이,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보니까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이 머리통, 이 머리 자체가 물통이라는 것입니다. 물통이 되어서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되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추야로 울리로다. 추야하면은 늘 항상 아닙니까? 이렇게 울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기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함께 담아서 전달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오늘 우리 전도자들, 사명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단순히 그 말만, 내용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심정, 예수님의 마음까지 함께 담아서 전달하는 자가 전도자이고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지금, 한번 따라 해보실래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은 만큼 책임이 있는 것이고, 영적인 기쁨이 있는 만큼 슬픔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 구원의 감격이 있으십니까?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그 구원의 감격이 있는 만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증명해 주는 사람이 바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만큼 구원의 확신, 구원의 감격, 승리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적어도 이 성경을 볼 때 바울은 그런 감격과 그런 확신이 충만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마귀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것도, 높음이나 기쁨도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승리의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면서 나에게 큰 고통과 끊이지 않는 근심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한 눈물이 있다는 슬픔에 또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내용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잘 아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은 그 눈물을,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는 예수님과 얼굴을 대하여 마주 서게 될 텐데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아무리 상상해도 다 상상할 수는 없겠죠.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끔
텔레비전에서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대통령이나 왕이 많은 사람들을 접견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일렬로 서 있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자체만도 특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왕이나 대통령이 한 사람 일일이 다 악수하면서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을 건네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대화를 주고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다 예수님이 특권을 받은 우리를 일일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악수하고 포옹도 하고 허그도 하고 환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얼굴에 예수님이 손을 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눈물 자국이 있는 사람, 눈물을 흘린 그 눈물을 닦아주는 예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눈물을 흘린 사람은 더 오래 예수님의 손이 머물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막 내 눈물을 닦아주는 그 현장에 또 감격하고 또 기쁨이 넘쳐서 막 그 자리에서 또 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눈물을 또 닦아줘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 그날에 우리의 얼굴에 예수님의 손길이 오래 머물러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결국은 자랑하며 살아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고 살고 계십니까? 자랑은 본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배우지도 않았는데 막 자랑하며 놀 기억 혹시 있지 않습니까? 애들은 부모 자랑하고 부모는 애들 자랑하기도 하고, 무엇을 자랑하지 말아야 되고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야 되는가,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저와 여러분 결론 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미리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23절은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 그런데 사실은 저도 포함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이것을 자랑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23절이고 우리가 진정 자랑해야 될 것이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자랑을 완전히 단절시켜야 될 것,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유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세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랑이 무엇입니까? 자랑은 자기 과시입니다. 자랑은 내가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안전과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자랑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소개할 때는 뭔가 이렇게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제 광산교회에서 사역하는 선교사입니다. 그럼 광산교회와 저를 연결을 시키는 것입니다. 자기를 소개할 때 반드시 무언가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 연결하는 것,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것이 사실은 자랑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붙잡는 것이 자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은 무엇을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동그라미 한번 쳐보실래요? 세 단어입니다. 지혜와 용맹과 부함.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은 이 세상이 자랑하는 모든 것의 종합물입니다. 대표적인 단어 하나씩만을 쓴 것입니다. 지혜는 지식이고 학벌이고 학위고 어떤 자격증, 스펙, 기술, 전략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용맹은 무엇입니까? 신체적인, 사회적인 어떤 군사적인 능력과 지위, 권세, 포지션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부함은 무엇입니까? 돈, 재물, 성공 이런 것들입니다. 이 세 가지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 가지의 특징은 무엇이냐? 다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지혜, 어떤 기술, 지식, 총명함, 기억력, 만약에 치매 걸리면 순간적으로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좋은 기술, 시대가 급변해서 어제까지 아주 유용했던 기술이 오늘날 쓸모없이 된 기술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 세계 챔피언 천하장사가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막 10조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병마 하나 고치지 못해서 젊은 날에 죽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랑은 교만하게 하고 교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자랑, 자기 자랑을 하면 할수록 더 초라해지고 고립되고 허무하고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 자랑 왜 합니까? 나를 더 드러내려고. 그런데 사실은 자랑하면 할수록 더 초라해지고 비참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랑이 본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자랑하며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24절입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이것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네 가지 나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계속요.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나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거기서 끊으십시오. 일단 그것이 자랑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이렇게 자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험한 것, 하나님을 체험한 것,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속성이 너무너무 많죠. 그것을 다 종합해서 두 가지 처음에 말씀드렸죠.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를 자랑하는 것이 진정한 자랑이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의 버전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다 담고 있는 하나의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신약으로 가면은 그것은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나니, 이렇게 결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 있고,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이미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이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이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랑은 무엇인가?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내가 의지한다는 것이고, 내 삶의 최고의 안전과 가치를 십자가에 둔다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소개할 때, 소개는 무엇입니까? 나의 정체성을 고백하고 선언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반드시 연결하는 것이고, 그리고 십자가 증거가 내 삶의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자랑하면 할수록 겸손한 담대함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이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사람을 회개의 길로,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본문 받은 대로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할 수만 있다면 울으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노라 기도하며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늘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요 거짓말하는 것이요 진리가 너희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나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미쁘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느니라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에 감격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위에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사람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를 위해서 그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이후로의 우리의 삶은 이제는 더 이상 세상 자랑 완전 단절하고 하나님 계심, 하나님 만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다 담겨있는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우리의 삶의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결단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늘 임마누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드려진 예물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공의와 사랑이 더 많은 자들에게 증거되어지는 복된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